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고 인기가 많은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고 잘되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쪽 구퉁이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백성들의 피 같은 돈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배를 배불렸던, 그래서 살인자와 같이 여겨지고 매국노처럼 여겨지고 지옥 들어갈 일순위처럼 여겨졌던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즉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가까이 자꾸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제자들이 오지 마라. 예수님 피곤하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즉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행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나 인간들의 기준이나 인간들의 도덕이나 이런 것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토색이란 말은 남의 재산을 갈취한 것, 남의 재산을 뺏은 것, 이것을 토색이라고 그러죠. 또 이 사람은 자기는 불의, 즉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 또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 세리와 다르고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 11조를 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는 죄 안 졌습니다. 이 세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를 일주일에 2번씩 드렸고 금식을 많이 했고 금식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게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 같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아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전부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잘했고 이런 것도 잘했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무엇을 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의식이 없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자기 업적, 자기 자랑을 내세웁니다. 나는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2번이나 했고 11조도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전부 잘한 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남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문제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시신이 가득 들어있고 뼈가 굴러다니는데 겉에만 하얗게 회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많은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는 이대로도 충분하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됐습니다. 나 잘났고 나 부족한 것 없고 나 정도만 믿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세리는 구석에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 죄인은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자와 은혜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이 있죠. 이 높이뛰기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쿠바의 하비에르 소토마요르 이름도 어렵습니다. 하비에르 소토마요르라는 사람 쿠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3년에 높이뛰기를 2m 45cm를 뛰었습니다. 거의 3m 가까운. 그런데 지금 3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993년이니까 지금도 이 신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m 45. 저는 몇 미터쯤 뛸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한 80cm 정도는 뛰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비에르 소토마요르가 달나라에 가려면
높이뛰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세계 신기록자 안 돼.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달나라는 못 갑니다. 달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로켓 우주선을 타야만 달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80cm 정도밖에 못 뛰지만 우주선만 타면 하비에르 사토마요르처럼 똑같이 달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선함과 관계없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우주선을 타면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래서 축복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이 막 내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파이디아. 이거는 어느 정도 유치원 또는 뭐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파이디아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브레포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브레포스. 이거는 파이디아와 달리 젖먹이 또는 젖을 뗀 아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죠. 아직 제대로 걷기 어렵고 엄마에게 계속 의존하는 이런 정도의 아이를 브레포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은 젖먹이나 또 약간 그보다 나이 많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자, 1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젖을 뗀 아이, 엄마 품속에 있는 동안 그는 무한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저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 마냥
행복한 것, 만사 형통, 이것이 바로 젖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를, 젖된 아이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평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라는 말입니다. 샤. 이것은 물이 잔잔하게 파도가 일지 않는 것, 또는 이 바닥이 편편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일지 않고 막 울퉁불퉁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잔잔한 물처럼 잔잔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할까요? 세상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 사업에 어려운 일, 건강에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물이 아니라 막 파도가 1m, 10m씩 치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요,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셨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이분이 이 온 몸이 그냥 완전히 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뼈밖에 안 남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느 날 제 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나도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일들이 막 이렇게 겹치면서 제 속에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막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그만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잠을 못 자니까 더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밥이 아예 안 들어가요. 입이 받지를 않아요, 밥을.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불안장애 또는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는데 암이 안 걸렸어요. 걸리지도 않을 암을 가지고 그냥 걸리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사 또 암이 걸리면 또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암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그렇게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암이 걸려서 진짜 죽었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또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믿음이 있고 그걸 딱 맡겨야 되는데 제가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소심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마다 좀 기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첫 막대 나이는요,
엄마가 먹여주는 대로 먹습니다. 입혀주는 대로 입습니다. 왜 이런 옷 줬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누워주는 대로 눕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가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엄마가 하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엄마가 나 사랑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도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쓴 약을 막 입속에다가 집어넣을 때가 있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막 주사 그 아픈 거를 엉덩이에다 콕 놓을 때 내가 이거 엄마한테 속았구나. 엄마가 나 사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죠. 이 아이가, 젖된 아이가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기듯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병이 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됐다 할지라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늘 평온하고 마음이 고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온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평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내 엄마보다도 나를 더 잘 살피실 것이니 어떤 문제도 결국은 해결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내 공로, 내 자랑, 내 실력, 내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그대로 모셔드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